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일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하고 때에 맞는 말씀을 딱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또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이렇게 듣다 오다 보다 봤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참 말씀이 참 신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와, 나 너무 힘들다. 나 마음이 너무 내려앉고 너무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의 글을 에베소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지 않는 사람과 같은 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감옥에 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려앉을 거예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정말 바울이 감격하고요. 정말 감사하고 진짜 감옥에 있지 않은 사람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신 것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4절도 중반쯤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또 9절을 보니까 9절 중반쯤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근데 그 비밀, 아무도 몰랐던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비밀을 어떻게 알려줬는가 봤더니만 3절이 어떻게 했느냐? 계시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뭔가요? 계시. 계시가 여러분 어떤 뜻인가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이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는 게 계시예요.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금고가 하나 있습니다. 금고.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뭐 제 집에 금고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저희 집에 금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고에 정말 제가 중요하게 아끼는 것들을 정말 다 집어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금고는 저만 아는 곳에다가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는요 비밀번호도 저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금고와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딱 잠궈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고는 어떻게 열어볼 수가 있느냐? 제가 열어야 돼요. 아무도 그 금고는 열 수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금고를 비밀번호를 제가 눌러서 열어줘야 그 상대방이 나를 쫓아와서 그 금고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계시예요. 주인이 이런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게 계시. 근데 그 계시를 그 계시의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이거였구나라고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한번 잠깐 여기서 말씀을 좀 복습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거든요.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쭉 보면서 그 비밀은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구원은 돈으로 받을 수 없고
세상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머리에 좋고 나쁨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 나가고 못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먼저 깨달았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세요.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오늘 말씀에 비밀 이야기했거든요.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함께.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함께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먼저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특히나 이방인들 너희들에게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너희도 구원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희도 구원받은 자가 됐어. 너도 함께 지체가 됐어. 너희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은 자가 됐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둘은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 막힌 담이 있었던 존재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져서 이제는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도 구원을 얻게 됐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에베소에 간 거야. 내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에베소에 가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분 나빠하는 사람. 이걸 듣기도 싫고 그렇게 알아먹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정말 듣기 싫어하고 원시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만 구원받았어요. 나만 구원받았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더 확장시키는 그 바울의 말이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을 감옥에 쳐넣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바울이요?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처럼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려주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이 사실이 비밀이었는데 알게 되었고 너희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써준 그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폴 트리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람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책이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써놨어요. 사람마다 다 비밀이 있답니다. 뭐 어린애 할 것부터 없이 다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비밀은 이렇답니다. 쉿,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 좀 해봐.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됐는데? 절대 아무도 얘기해주면 안 됩니다.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선생님,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선생님만 알고 계세요. 라고 하면서 다 어린애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밀에 대해서. 진짜 비밀은 사춘기 때부터 온답니다.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방문 딱 듣고 들어가면 방에서 나오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유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은 그 방 안에서 나만의 비밀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애들에게 있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방에서 애가 도대체 나오지를 않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얘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 막 학교에서 했던 일들 막 친구들과 했던 얘기들 막 시스럽고 다 이야기하던 애가 갑자기 사춘기가 돼가지고 방에 들어가더니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나와서 얘기도 않고 물어보기도 조금 그렇고, 도대체 너 뭐 하고 다니냐 이렇게 막 물어보면은
이게 싸움이 되는 이런 일들이 사춘기에 분변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춘기 때를 보내고 있는 그 애들의 방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본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여러분 애들 그런 카톡 한번 보세요.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춘기 때 자기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로 자신의 인격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 비밀은 다른 사람들하고 심지어 엄마 아빠하고도 공유를 안 하는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사춘기에 애들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사춘기 때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성숙의 단계예요. 어떤 단계냐? 청장년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그 청년들과 장년들도 비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정도로 성숙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이런 비밀 얘기까지 한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신뢰받는 존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장년이 되면 이 정도의 비밀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이 정도로 신뢰하는구나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알려주신다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신뢰해 주신다고? 근데 이거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꼭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막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막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뭐 나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도 잘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아니 제가 여러분께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하나 뛰어난 게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주셔서 감히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단에 세우셔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 성도들에게 알려줘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이것인데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라고 이 자리에. 그것 외에 저는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거죠. 그 구원의 비밀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너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제대로 반드시 똑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려주고 했기 때문에 저부터 그 비밀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올라오고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감격이 올라오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자꾸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 청년부 얘기예요. 자꾸 청년부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게 돼요. 성탄절부터 성구 영신 예배 또 오늘 신년 감사 예배까지 계속 청년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애였구나.
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니까 쟤네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제 느낌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청년부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애들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내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니까 와, 이거 진짜로 맞는 얘기고 이것이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청년들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옛날에 하지 않던 말들이요. 예전에 교제할 때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모이면 성령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던 얘기들을 청년부들이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함께 나누면서 점점 애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거죠. 더 말씀이 모일 때마다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청년부 만나는 시간이 점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점점 더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 감사, 감격을 더 많이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와서 보라고. 청년부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청년부뿐만이 아니에요. 청년부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 이것이었구나.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구나. 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를 내가 깨닫고 알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더 마음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많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 때마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막 감격이 일어나고 더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직업 중에 이런 직업이 있답니다, 여러분. 가장 일이 늦게 끝나는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직업. 여러분,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제일 늦게 일을 마치고 또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직업. 뭐 여러 직업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직장이 그렇다네요. 지하철을 청소하는 분들, 그분들은 언제 일을 시작하느냐? 새벽 1시 반 막차가 들어오면 일이 시작한대요. 그리고 4시 반 첫 차가 나갈 때까지 3시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 안에 있는 지하철을 다 청소하는 겁니다. 그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3시간 동안 들어와 있는 그 역사에 있는 지하철을 다 이 청소를 하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청소하고 나면 온몸이 다 땀으로 막 다 젖는 거죠. 그래서 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3시간 만에 모든 역사의 지하철을 다 청소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이 직장에 오래 있지를 못한답니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직장이라는 거. 일도 고되고 힘도 많이 들고. 근데 한 여자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또 여자분인데 이렇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이 지하철을 관리하시는 일들을 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제가 청소해 놓은 그 지하철의 첫 차를 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청소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깨끗이 잘 청소해 놓은 그 첫 차. 누군가는 그 지하철을 탈 텐데 그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가는 그들의 마음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청소를 막 이렇게 한다는 거. 그 자부심이 있답니다. 자부심. 그 자부심 때문에 나는 계속 그 일을 하게 된다. 하게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부심. 아무도 몰라요. 그 일을 해본 사람도 알지를 못하는. 그런데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그 비밀이 나를 그렇게 일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애가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뭔가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수술 전부터 꼭 뭔가를 이렇게 쥐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가 무서워서 이렇게 몸에 힘을 꽉 주고 있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술 중에도 마취 중인데도 이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아니 수술 전에도 꽉 붙잡고 있던 손을 수술 중에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나중에 그 손을 펴본 거예요. 그 손을 펴보니까
그 아이의 손에서 쪽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쪽지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쪽지를 딱 해가지고 손을 펴서 쪽지를 딱 펴보니까 그 아이의 손에서 쪽지가 나왔어요. 나는 보이스카우트입니다. 나는 보이스카우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스카우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꽉 쥐고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거죠. 그 쪽지 하나가, 내가 보이스카우트라고 하는 그 자부심 하나가 이 수술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꽉 들어가게끔. 다른 사람 몰라요. 그 애가 어떻게 그 수술을 겪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애는 알아요. 왜? 내가 보이스카우트인데 내가 이거 갖고 주춤거릴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꽉 가지고 수술을 다 이겨낸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 아이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는요, 말할 구석이 없어요.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포로는. 무슨 포로가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주는 대로 그냥 먹을 것이지.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환관장에게. 나에게 채소를, 나는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먹은 후에 고기를 먹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달라. 이거는요, 여러분,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떤 몸 포로가 따주고 주는 거 먹어도 황공할 그 사람이 뭔가 따주고 먹고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랐는데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나라는 망했다. 내가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나와 함께, 내가 비록 잡혀왔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비밀을 누가요? 다니엘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벨론 왕도 몰랐어요. 느부갓네살도 몰랐습니다. 환관장 다 몰랐어요. 그러나 다니엘만은 안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이라도 할지라도 먹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은 다 먹었지만 나는 먹지 않는 이유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그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 죽인다는 거예요. 잡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창문을 열고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는 겁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구원의 비밀을 알았어요. 와, 이게 진짜 구원의 비밀이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떡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와, 그 비밀, 구원의 그 비밀과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임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막 뛰쳐나가지고 너 이거 지금 필요하다. 이 복음의 비밀 너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방인 애들까지도 반드시 이 복음이 너희에게 들려줘야 된다라고 막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때리고 감옥에 막 집어 넣습니다. 감옥에서 이런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너 예수를 증거하면 너 진짜 죽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내보냈어요. 아니, 그럼 조용히 살아야죠. 쥐지은지 살아야죠. 복음 못 전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또 나가서, 또 뛰쳐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다 모릅니다. 나는 알아요. 그 비밀이 뭔지 알아요. 성령 충만한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뛰쳐나가서 이 구원의 비밀이 뭐다 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진짜고 확실한데 뜯어 말려도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였고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을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 세상은 믿음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혹여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깜깜하고 힘든 여러분,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살기 좋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언제 우리가 여러분 너무 살기 좋았다라고 여러분 말한 적,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제가 아무리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봐도 세상이 살기 좋았다라고 하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갇혀있고 너희도 그런 상황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비밀을 아는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세상이, 감옥이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세상은 몰랐는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말씀의 비밀을 알았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 이 사실을 너에게 꼭 나는 전해야 되겠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난 후 나는 내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도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때마다 상황에 갇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